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라크, 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첫째 날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아랫 물, 셋째 날 바다에서 땅이 나오게 하셨고,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틀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그 안에 채우십니다. 넷째 날에 해달별을 만들어서 첫째 날을 채우셨고,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생물과 공중의 새를 만드셔서 둘째 날을 채우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의 짐승,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셔서 셋째 날을 채우셨습니다. 오늘은 다섯째 날 바다의 생물과 공중의 새, 하늘을 나는 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다의 생물과 날개 있는 새. 고린도전서 15장 38절 40절에 보면 여러 가지 살아있는 생물들의 형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네 종류의 육체가 나오죠. 아까 우리가 창조 때 봤던 바다의 생물, 그러니까 물고기죠. 그리고 공중의 새, 그리고 6일째 짐승과 사람. 지금 이 말이 전부 다 이 고린도전서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화론을 말하는 것은 전혀 틀렸다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겠죠. 다 다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곳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곳의 영광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각각의 형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1장에 각각의 형체대로 이렇게 창조하시는 각기 종류별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에 보면 아주 재미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욥기 12장 7절 9절에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봐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 뭔가를 우리한테 말하고 가르치고 알려주고 하는 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짐승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짐승한테 물어보면 짐승이 대답해 주나요? 그런 말이 아니겠죠. 짐승을 보면서 그 안에서 무언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예요. 새한테 새한테 물어보라는 그 말이 아니겠죠. 새를 보면서 뭔가를 깨달으라는 거죠. 땅에게 물어봐라. 땅한테 어떻게 물어보겠어요. 근데 땅을 보면서 무엇인가를 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바다의 고기도, 물고기들도 또한 그러면서 우리에게 뭔가를 설명해 줄 거다. 뭘 말하고 뭘 설명할까요? 이것들이, 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아랫물. 하나님께서는 위에 있는 물과 아랫물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 그죠? 근데 이 아랫물을 가지고 하나님은 위에 무엇인가를 너희가 깨달아 알아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각 짐승과 땅과 새와 이런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보고 그 아랫물이거든요. 이게 아래 진리,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 그런 것을 통해서 위에 있는 물, 진짜 진리를 너희들이 알아먹어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고기와 새와 이런 것들은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뭔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시청각 도구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원형과 실체와 그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죠.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뭘까요? 이 세상과 우주죠. 우리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이 창조물들을 보고 우리는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오늘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을 나는 새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다의 물고기. 여러분, 바다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저주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바다.
창세기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바다에 큰 짐승, 바다 짐승이 있다라는 거죠. 그 큰 바다 짐승이 뭐냐면요, 히브리 말로 탄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탄닌은 그 뜻을 보니까 뱀, 용, 바다 괴물이라는 뜻이 관해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에는 누가 살아요? 뱀, 용이 살아요. 근데 이 뱀, 용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사야서 27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뱀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뭐를 죽여요? 용을 죽인다. 그러니까 바다는요, 뱀과 용이 살고 있는 곳인데, 그 뱀과 용이 뭘 상징할까요? 계시록 20장 1,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뭐예요?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러니까 바다에 뱀과 용이 살고 있는데 그 뱀과 용은 옛 용, 옛 뱀. 옛 뱀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아담이 창조되어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그 옛 뱀이 와서 사단이 어떻게요? 아담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범죄하게 만들죠. 그 옛 뱀, 그 옛 뱀이요. 그 뱀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귀와 사단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는요, 이 마귀와 사단에 의해 저주받고 심판받는, 받아야 될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바다는 또한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긴 하지만 그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서 누군가는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50절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말씀은 바다에서 어떻게요? 물고기를 이렇게, 천국은 뭐와 같대요?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 같대요. 그죠? 천국은. 근데 그 바다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저주의 바다고 심판의 바다 했죠. 그러니까 그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물고기를 건져 올리면 그걸 천국이라고 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건져 올려요. 건져 올렸더니 좋은 물고기가 잡히고 나쁜 물고기도 같이 잡혀요. 그럼 나쁜 물고기는 어떻게 할까요? 다시 버리게 되고 좋은 물고기만 담게 되겠죠. 그 좋은 물고기가 뭘까요? 49절에 보면 세상 끝에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이 좋은 물고기고 악인은 뭘까요? 나쁜 물고기겠죠. 그래서 이 바다에서 물고기를 건져 올려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구분해내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나쁜 물고기는 어디로 가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풀무불이 어디예요? 지옥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의인은 건져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4장 17절 20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의 제자들은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 왜요? 바다 가운데 있는 물고기들을 건져 올리는 어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의 그 저주와 심판의 대상인 그 바다 가운데 있는 물고기들 가운데 천국의 백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천국의 백성을 어떻게 건져 올려요? 제자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건져 올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 바다, 저주와 심판의 바다 위에서 건져 올려진 자들이 누구예요? 천국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반면에 하늘을 나는 날개 있는 새, 그죠? 이것은 또 뭘 상징할까요? 하늘. 여러분, 하늘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뭐라 그래요?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천국이라고, 그죠? 천이 무슨 천자예요? 하늘 천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The Kingdom of Heaven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의 왕국, 그죠?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 하늘에 있는 하늘을 나는 새들, 이거 우리 뭐예요? 새는 뭘 상징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독수리 날개로, 그죠? 날개 치는 독수리로 너희를 업었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독수리 날개는 지금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상징하고 있죠. 그 구원받 독수리 날개로 엎혀진 자들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잖아요. 육적인 이스라엘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진짜 이스라엘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출애굽기 37장 9절에 보면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더라. 보면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위에 두 천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마주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언약궤 두 천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고, 그죠?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고 거기에 누가 임재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자리를 누가 지키고 있어요? 천사 둘이 날개를 치면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개 치는 존재들, 이건 누구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곁에 있는 거룩한 존재들을 말하는 거죠. 이사야서 6장 2절에도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이 스랍들이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발을 가리고, 둘로는 어떻게 해요? 날며. 그러니까 어떻게 천사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누구한테 했을까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이 천사들, 날개 달린 천사들은 하나님 곁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거룩을 노래하며 그런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날개 달린 새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뭘 상징하는 걸까요? 예, 하나님 곁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는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누구 같대요? 새 힘을 얻는데요. 그죠? 근데 누구 같대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자 같대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말하는 거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독수리 날개치며 새 힘을 얻어 하늘을 나르는 그런 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법객지라도 이 사람들은 피곤하지 않아요. 걸어가도 곤비치 않아요. 예, 곤비치 않고 피곤하지 않대요. 이들은 늘 새로운 힘을 얻어 하나님께 새로운 힘을 얻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늘을 나는 날개가 있는 새들은 또 다른 의미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지금 여기 이 창세기에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그 새들은 바다의 물고기와는 대비되는, 그죠? 저주받아 심판받아야 될 이 세상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는 대비되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는요. 그 새를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요? 비둘기, 새죠. 성령님이 마치 비둘기 같이 내려온대요. 거룩한 존. 그러니까 이 새는 마치 성령님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새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러면서 동시에 또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천사와 같은 거룩한 존재, 이런 걸, 그러니까 하늘의 존재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이 닷새 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구원은 뭐가 돼야 될까요? 구원은 이런 거죠. 바다의 물고기가 저주와 심판에 빠져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죠? 바다의 물고기예요. 이 바다의 물고기가 하늘을 나는 공중의 새가 되면 이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바다의 물고기가 어떻게 해요? 바다에서 나와 날개에 단 존재가 돼요. 이 새와 물고기는요 구조상 똑같습니다. 구조상 해부학적으로 해부학자가 그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새하고 이 물고기는 구조상으로 거의 똑같대요. 그런데 이 바다의 물고기는 뭐가 없어요? 날개가 없죠. 얘네들은 뭘로 살아요? 지느러미, 꼬리로 살아요. 근데 공중의 새는 뭘로 살아요? 예, 하늘을 날죠. 그래서 이렇게 변하는 거, 이 변화, 이 물고기가 공중의 새로 되는 이 변화가 뭐냐? 구원이에요. 이게
여기 바다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 저주받아 심판, 자기의 죄 가운데 빠져서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자들이 새롭게 변화되어 산자가 되려면 마치 바다의 물고기가 공중의 새가 되는 것처럼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까요? 저절로 되나요? 물고기한테 야 물고기야 좀 착하게 살아라, 물고기야 좀 이렇게 환경에 잘 적응하면서 살아라, 좋은 학교에 가라, 착하게 살아라, 남들을 도와주면서 살아라. 그러면 새가 됩니까? 새 돼야 안 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머리가 새 돼요. 이 구원은 바다의 물고기가 새가 되려면 정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 새로운 창조를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듭남. 요한복음 3장 5절 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난 걸 첫 번째 태어남이라고 얘기한다면 두 번째 태어남, 다시 태어남, 거듭남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들어가는 조건인데 그 거듭남은 뭘로 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이 뭐예요? 새로운 창조가 있어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창조가 있어야 돼요. 육으로 난 거는요, 육이에요. 바다의 물고기가 아무리 변해봐야 바다의 물고기예요. 육으로 난 건 육이에요. 그런데 그 육으로 난 게 아니라 영으로 난 것만이 영이에요.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탄생하지 않으면 그는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했죠. 니고데모한테 네가 거듭나야 돼.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가. 그럼 어떻게 거듭나나요? 어떻게 거듭나요? 어떻게 내가 물고기였던 내가 새로 바뀌나요? 착하게 살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아까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얘기하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뭘로 돼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존재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듣기 좋은 얘기만 해주세요. 바다의 물고기한테 너 계속 물고기야 너 거기서 행복하게 잘 살아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거는 너 거기서 열심히 잘 살아 그런 얘기 아무리 해봐야 그런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정말 바다의 물고기가 변하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런데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말씀을 배우려고 하잖아요. 물고기로 계속 사시는 거죠. 그건.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낳았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어머니 모태로부터 나온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 다시 말하면 거듭난 존재, 하늘의 백성이 되려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는 거예요. 그걸 새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새 창조. 교회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니까.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요 그러니까 여기 좀 덜 착했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 배워서 좀 착한 사람 되고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 되고 남 도와주는 사람 되고 정말 그런 사람, 물론 그건 사람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그런데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거는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있을 건데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어떻게 확인할 건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아까 말했잖아요. 땅의 것으로 그 진리를 알아야 된다고. 그 허상, 이 모형 그림자로 그 진짜를 알아먹어야 된다고. 그 진짜를 알아먹게끔 우리한테 주신 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셔야 되고요. 말씀을 배워야 되고요.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계속 얘기한다고요. 너희들은 깨달아 알아먹어야 된다. 깨달아 알아먹어야 된다. 깨달아 알아먹어야 된다. 못 깨달아 알아먹으면 그는 여전히 바다의 물고기로 남아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는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꼬리에 힘으로 삽니다. 그렇죠? 물고기는 꼬리로 살아요. 신명기 28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래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게 하시려고 그런대요? 위에 있게 하려고 그런대요. 그러면 아래에 있는 건 뭘로 사는 거예요? 꼬리로 사는 거고요. 위에 있는 건 뭐로 사는 거예요? 머리로 사는 거죠. 머리로 사는 거예요. 그럼 저거 머리로 산다 그러니까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맨날 기도하니까 우리 아들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장관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만들어주세요. 출세하게 만들어주세요. 강건하게 만들어주세요. 이런 건 줄 알아요. 학교 가서 1등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봐야 아래에 있다니까요. 바닷속에 여전히 바닷속에 빠져 있다니까요. 그렇게 해봐야.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겠죠? 뭐 말하는 거예요? 머리로 살고 꼬리로 살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머리로 살고 꼬리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꼴등하지 않게 해주세요. 1등하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 아닙니다. 세상에서 1등 해봐야 그는 여전히 바다 가운데 살아요. 세상에서 출세해봐야 그는 여전히 바다에서 살아요. 저주와 심판의 대상으로. 물고기로 산다니까요. 새가 아니에요. 머리로 살고 꼬리로 살지 않는 거, 이게 뭘까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려. 누가 머리예요 지금? 교회 그는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 머리로 산다는 얘기는 우리의 머리가 예수의 머리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새롭게 그 머리가 예수님으로 바뀌니까 누구의 생각으로 살아요? 우리 바다의 생각 아니겠죠. 하늘의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지배받으면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걸 머리로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다. 누가? 예수님. 머리로 산다는 얘기는요, 내가 예수로 산다는 얘기예요. 예수로. 하나님께서 이 공중에 나는 날개 달린 새를 창조하시고 또 바다의 물고기를 창조하셔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는지에 대한 놀라운 그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한테 복을 줬죠. 어떻게 복을 주셨나요? 예,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2절에 오늘 본문 1장 22절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루시되 어떻게 하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복을 주셨어요. 복. 여러분이 좋아하는 복. 그죠?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뭘까요, 그러면? 이 복이라는 단어가요, 성경에서 첫 번째로 쓰여진 단어예요. 처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성경 전체 66권 전체에서 처음으로 복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쓰였어요. 그런데 그 복을 주시며 뭐라고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게 뭐예요? 복이에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 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해를 많이 해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바닷물에 충만한 이 얘기가요, 여기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 나오는 데가 어디냐? 사람한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예,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게 두 번째로 쓰인 곳이에요. 여기가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똑같이 얘기하셨죠. 그죠?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를 축복할 때 사람한테도 똑같이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얘기했죠.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한테 복 받아라고 했는데, 야 너희들 부자 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희들 출세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새하고 공중의 새하고 바다의 물고기한테 그런 얘기한 거 아니겠죠?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다 그런 말 아니겠죠? 그렇다면 그들에게 했던 그 말이 사람한테 똑같이 했다면 사람한테 한 말도 그런 말 아니겠죠?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 노아한테 또 똑같이 얘기했네요. 창세기 48장 4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누구예요? 야곱한테 한 거거든요. 그죠?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니까요, 진짜로 복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했대요?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와, 이스라엘 복 받았네요. 그죠? 히브리서 11장 2절에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아브라함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죽은 자와 같았던 자잖아요. 사실은 자녀를 낳을 수 없었던 불가능했던 자였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겼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제라, 우리 배웠죠?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허다한 별과 바다의 많은 모래처럼 됐다.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예, 그게 생육, 번성, 충만이 갖고 있는 의미들이 있지만 그 의미들이 정말 수가 바글바글하게 많아지는 것, 그거 자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체를 말하는 거,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말이 정말 그 안에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게 진짜 복일까요? 그러니까 예, 생육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파라라고 합니다. 모르셔도 돼요. 뜻만 아시면 돼요. 대충. 이 파라라는 말은 열매 맺다 이런 뜻이에요. 열매 맺다, 다산하다, 많이 낳다. 그죠? 바글바글하게 많아지는 거죠. 결실이 풍부하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열매를 맺다. 그러면 진짜 열매 되신 분이 누구예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인데, 여기 보면 이새의 줄기, 이새가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 네. 다윗의 아버지. 그러면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해서 한 싹이 나오는데 그 누구예요? 한 싹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결실이 뭐예요? 열매. 그러면 그 열매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정말 생육 안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 열매 맺는 건데 그 열매, 진짜 열매 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번성은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번성은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많아지는 거죠. 크다, 증가하다 이런 뜻이죠. 라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번성의 진짜 의미는 그러면 뭘까요? 진짜 막 바글바글 많아지는 거, 그런 거 말하는 걸까요? 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의미는 이런 거겠죠. 예수님이 그 씨고 열매라면 이제 그 씨가 죽어 수많은 열매를 맺는 거, 이거겠죠.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열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번성하다라는 얘기는요, 한 알의 열매가 죽는 거예요. 그래야 번성하니까. 그죠? 예, 그래야 번성하니까. 그러면 그 죽는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25절에 나오죠.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번성하다의 마지막 결과가 뭐예요? 영생이죠. 영생.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번성할 수 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 다시 말하면 한 알의 밀알로 죽어가는 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쇠하고 누구만 흥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가 흥해야 된다. 바로 그거를 번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번성은 누가 번성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진짜 번성은 누가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열매 맺은 자들. 그거 말하는 거죠. 그 예수, 열매 대신 예수, 그리고 그 열매 대신 예수를 통하여 또다시 열매들이 나오는 그 상태, 그거를 번성이라고 하고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영생이죠. 그러면 진짜 복은 뭐예요?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충만은 무슨 뜻일까요? 충만은 채우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충만하게 채우다라니까. 가득 차다, 충만하다. 이 얘기는
이런 의미죠.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이 충만함, 우리에게 충만을 가져오시는 분은 누구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분이 누구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만물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만물이 주로부터 말미암고 시작되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주님 안에서만 이 모든 것들이 충만해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3장 19절에 보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 그 너비와 그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앞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충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우리에게 그것을 깨달아 알아서 충만해지는 것. 이런 의미가 바로 충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누군데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대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비로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어떻게요?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어떻게요? 충만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자라가는 것, 이게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다는 건 결국은 다 뭐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인하여, 예수로 닮아가는, 그죠? 이 모든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다. 왜 그럴까요? 그게 생명이니까. 마가복음 4장 20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씨를 뿌렸는데 어떤 사람은 길가에 뿌려졌어요. 열매 못 맞죠. 어떤 사람은 돌짝밭에 뿌려졌어요. 돌짝밭이에요. 그 사람들은 열매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어요. 어떤 사람은 가시덩굴밭이에요. 가시덩굴 열매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어요. 돌짝밭, 맨 처음에 하나님 말씀 들으면 막 좋아가지고 날뛰어요. 그런데 좀만 지나면 환란과 핍박이 잠깐만 오면 그냥 가시, 하나님 말씀 받고 너무 좋아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어떻게 부자 된다며, 건강해진다며 이렇게 받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재물의 염려와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으로 떠나요. 믿음에서. 그들은 열매 맺지 못해요. 누구만 열매 맺어요? 좋은 땅. 어떻게 맺는데요? 30배, 60배, 100배. 이게 열매로 충만해지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자들, 예수로 열매 맺는 자들, 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복은요, 복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복은 바라크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바라크. 바라크라는 말은 복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생물들에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생물들에게 뭘 주신 거예요? 생명의 보존력과 번식력을 주신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생명을 보존하고 번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진짜 그건 모형이고 그림자였는데 진짜는 뭐였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지고 영원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번식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물에게 주어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력. 이게 복이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복이에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죽어있던 우리를 살려내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는 것, 그게 진짜 복이라고요. 진짜 복. 이 복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축복하다, 복을 주다 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찬양하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찬양은 누가 하죠? 세상에 아직까지 바다의 물고기로 지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바다의 물고기가 아직도 저주와 심판의 대상인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없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비방하며 조롱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들은 절대로 찬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복받은 사람들. 그런데
그 찬양 가운데는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진짜 복의 개념은 무릎을 꿇다입니다. 언제 무릎을 꿇어요? 기도할 때. 또 언제 무릎을 꿇어요? 항복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자, 나는 내가 아니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항복해서 하나님, 나는 죽고 주님만 내 안에 사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온전하게 나는 쇠하고 주님만 흥하는 모습, 그걸 무릎 꿇다. 이 무릎 꿇다라는 말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무릎 꿇으셨죠? 언제 꿇으셨어요? 땀방울에 핏방울이 되도록 무릎 꿇으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 삶,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켜 나가는 삶, 그 삶이요 복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 다 싫어합니다. 왜 내 뜻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사탄 숭배 교가 있어요. 말로는 기독교로 포장하고 있어요. 근데 사탄 숭배 교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게 사탄 숭배. 너가 최고야. 네가 최고야. 그게 사탄 숭배.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를 부인해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아요. 자기 부인 그러니까 와이프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 무슨 그게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바다의 물고기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해요?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라 하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이게 복이라니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실 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러나 주님이 자기의 뜻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에 자기 뜻을 접으십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내 꼬리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머리에 지배당하는 삶이죠. 그죠? 내 꼬리로 살아가는 게 자기 존중이라니까요. 자기를 높이는 거라니까요. 자기가 왕인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은요 여전히 바다의 물고기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한 알의 밀알로 자기를 아버지의 뜻에 따라 어떻게 했어요? 내어놓으신 거죠. 이 삶이 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 하나의 밀알로 우리도 세상에 우리 자신들을 부인하고 주님께 지배당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삶, 그 삶이 복된 삶, 그들이 날개 단 새의 삶이에요. 하늘의 존재로서 살아가는 거죠. 하늘을 나는 새. 이 다섯 번째 창조, 다섯 번째 날은요 나팔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이미 다 배웠지만 첫째 날은 빛 대신 주님을 상징한다 그랬죠. 성육신하신 주님, 6월절입니다. 둘째 날은 궁창, 그죠? 하늘의 궁창, 휘장이 갈라져야 되죠, 그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고난 당하신 주님을 얘기하는 무교절. 셋째 날은 땅, 바다에서 땅, 저주의 바다에서 땅이 나오죠. 구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씨 가진 열매들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씨가 뭐예요? 부활,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부활을 나타내는 초실절입니다. 지난주에 공부했던 네 번째 창조의 이론 해달별, 광명체들을 창조하셨죠. 그것은 뭘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오순절날 교회가 탄생한 걸 상징한다고 했죠.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죠? 오순절날 교회가 시작됐으니 이제는 뭐예요? 교회가 삶을 살아냅니다. 그게 다섯째 날이에요. 교회가 뭘로 살아요? 교회로서의 삶을 사는 거. 바다의 생물과 바다의 생물이 공중의 새가 되어 살아가는 삶. 그래서 나팔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팔절이 뭐예요? 잘 모르시죠? 나팔절은 이런 거죠. 나팔을 불면 어떻게 돼요?
나팔을 빰빠라밤 불면 어떻게 해요? 신호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이동합시다 이런 뜻이에요. 새로운 곳으로 떠납시다 이런 뜻이에요. 새로운 곳으로 이주합시다. 또 빰빠라밤 불면 군대는 어떻게 해요? 전쟁을 나가야 될 건지 물러설 거든지 이 신호들이에요. 그죠? 또 나팔이 부러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마지막 날에 나팔이 부러져요. 그러면 주님이 오셔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돼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 시대가 열려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나팔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나팔절은 7월 1일입니다. 7월 1일은 이스라엘의 민간용어로는요 새해를 나타내는 거예요. 새해. 새해라는 건 뭐예요? 새로운 해. 새해. 우리나라 날짜로는요 9월과 10월이에요. 9월과 10월 사이. 그때가 이스라엘은 새해예요. 새로운 삶이 시작. 나팔이 불면 7월 1일 날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새해가 시작됐구나 이런 뜻이에요. 바로 교회는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바다의 물고기로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나팔 소리를 듣고 어떤 삶을 살아가요? 하늘을 나는 새로 살아가는 거.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거. 그게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새롭게 살아갑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요.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관해서 제가 성경에 너무나 많지만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7절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그러면 나팔이 불려서 하늘의 존재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7절인데 그들은 첫 번째로 위의 것을 찾습니다. 위의 건 뭐예요? 땅에 있는 것 아래 것을 보고 뭘 찾아요? 위의 것을 찾아요. 여기에 집착해야 하네요.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고 뭘 알아요? 위의 것을 알아먹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찾아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어떻게 해요? 너희 죽었어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졌다니까요. 죽었고 너희 생명이 누구와?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복이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이게 바라크예요. 그죠?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어떻게 해요?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바다의 물고기가 아닌 공중에 하늘을 나는 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꼬리가 아니라 머리로 사는 사람들은 위의 것을 찾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땅의 지체를 죽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걸 버리겠어요? 안 버리겠어요? 버리겠죠. 이게 하늘을 나는 하늘의 존재가 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아. 그렇죠. 우리도 바다 가운데 빠졌었던 저주 가운데 있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여전히 우리의 육체로 살아갔던 꼬리의 힘으로 살았던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는 그 가운데서 행했으나 이제는 어떻게 해요? 8절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야. 새로운 사람들은요 말을 조심합니다. 그런 말들을 함부로 안 하죠. 땅의 지체를 죽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는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지식까지도 새롭게 하는 삶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하늘을 나는 새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새롭게 될까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느니 남녀노소 부자와 가난한 자 똑똑한 사람 좀 모자란 사람 이런 거 이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닷속에서 고래로 살든 피레미 물고기로 살든 그들은 저주받은 상태죠. 그러나 아무리 피레미였고 아무리 고래였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늘을 날게 되면 그거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나는 고래로 사니까 너무 좋아. 바다에서 남는 건 저주와 심판뿐입니다. 피레미로 살더라도
새롭게 변화되어 하늘을 나는 새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들은 사랑을 더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어떻게요?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게 그리스도 예수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겠죠. 용납합니다. 뭐 이렇게 자기가 자존심이 상하고 자기가 기분이 나쁘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는 자기가 아직도 뭐 한다는 거예요? 예, 꼬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높이려고 하죠. 이게 뭐라고 아까 무슨 종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높이는 거. 자기가 높아져 있으니까 남들이 말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자기가 낮아져 있으면 어때요? 그게 바로 거기에서 진짜 용서가 나오고 진짜 사랑이 나오겠죠. 14절 보세요. 이 모든 것 위에 그래서 어떻게요? 사랑을 더해라. 이는 온전하게. 교회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러한 모습의 이러한 하늘의 존재가 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사랑의 띠로 연합될 때 그게 바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겠죠.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다. 15절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라.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 자신들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예요?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전부 다 지금 예배하는 자들이죠.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경배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정말 예배하는 자이십니까? 정말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늘의 존재라는 거예요.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어떻게요? 주 예수의.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는 사업장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가질 수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공장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일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회사에 일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영업으로 자기 사업을 운영할 수도 있어요. 다양한 직업을 갖고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그 다양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사업이 혹 내가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먹물을 칠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사업을 운영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직장 생활하면서 상사들과 동료들을 섬겨야 되고 일해야 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사업을 운영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을 대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다의 물고기가 날개가 생겨 하늘을 나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늘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꼬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머리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아니라 하늘을 나는 새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